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까지. 교도가여 읽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군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 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지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내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습니다. 사내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여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내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루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루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벨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함께요.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개혁 후에 찾아온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 정화, 우상 타파, 유월절 준수, 레위인 반차와 11조 제도 확립 등 산재에 있던 이 종교적 현안들을 효과적으로 잘 해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왕국이 안정기에 접어들어가지고 태평성대가 열리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31장 21절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참 히스기야가 수고했고 노력했던 것들이 나라를 안정화시키고 형통하게 이렇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바로 넘어오면서는 뭐라 그러냐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충성된 일이란 앞서 말한 히스기야의 그 아름다운 종교개혁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불편한 생각이 드는 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여호와께서 상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안정을 주신다 이래야 뭔가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했는데 강력한 제국의 역습을 받느냐 고난을 겪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살면서 언제든지 사탄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위기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껴있는 성도 한 사람 넘어뜨리는 것이 사탄의 최대 과업 아니겠습니까? 별로 이렇게 나라를 종교개혁을 하고 율법을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각인시키고 성전을 정화하고 이런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 하나 넘어뜨리는 게 사탄한테는 최대 과업이지 전혀 이렇게 복음적으로나 또 하나님의 나라에나 크게 영향가 없고 도움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굳이 안 쓰러뜨려도 그냥 가만히 냅둬도 자기 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라 하면 모름지기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사탄은 더욱더 우리에게 틈을 타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를 그 시험과 고난 중에 구원하시고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37편 39절에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의 전쟁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사탄은 처음부터 강경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집요하게 공격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말씀만 보면 이 아수르의 사내립 침공이 처음 히스기야에게 침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2차 침공이에요. 사내립 2세는 이 아수르 왕의 즉위하고 BC 701년에 1차 유다 침공을 한번 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에는 잘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수르 군대가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고 전황이 매우 불리하게 이제 유다에게 돌아가게 됐죠. 그때 히스기야가 아주 비굴하게 패배를 인정하면서 이 아수르 왕에게 당신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그대로 행할 테니 제발 좀 그냥 돌아가 주십시오 부탁을 해요. 그때 이 사내립이 전쟁의 배상금으로 요구한 것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거 아무리 탈탈 털어도 국고에 그 많은 양의 은과 금이 없는 거예요. 그 뭐 예전 같았으면 뭐 솔로몬 시대 같았으면 아니면 다윗 시대 같았으면 넘치고 넘쳐가지고 뭐 죽어도 남았을 텐데 지금은 이제 뭐 그 중간에 워낙 많은 왕들이 말아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없어 줄라 그래도. 그래서 여호와의 전과 왕궁에 보관하고 있던 은을 탈탈 털어가지고 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마저도 모자라가지고 성전의 이 문과 기둥에 입힌 그 금까지 도금한 거 있죠. 싹 벗겨가지고 다 간신히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여호와의 성전이 볼품 없어졌으며 또 그것을 마음을 다해 성심을 다해 여호와 앞에 바친 성도들의 헌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물거품이 되고 허사가 되는 거죠. 이런 모습에는 참 히스기야의 신앙의 면모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굴하게 타협해서 아수르의 침략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면 그나마 좀 다행이겠는데 그랬는가? 그게 아니고 2년 후에 BC 699년경에 다시 제2차 유다 침입을 이 아수르가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상황이에요. 역대기에는 포로귀환한 독자들에게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같은 신앙의 모범을 삼을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서 굳이 히스기야의 치부를 드러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집한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범죄한 사건들을 편집한 것처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찌됐든 처음부터 오늘 이 2차 침입 때처럼 믿음으로 침착하고 의연하게 대처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단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고 다시는 아수르가 침공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참 좋은 일이 있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러나 1차 침공 때 타협하고 비굴하게 위기를 모면하려 했기 때문에 유다는 다시 환란을 반복해서 겪게 된 거예요. 사탄은 이런 녀석입니다. 우리가 비굴하게 타협적인 태도를 보이면 잠깐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이제 결국은 뿌리까지 삼키려고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마치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하던 그 사탄이 예수님께 이렇게 올 때 말이죠. 처음 돌이 떡덩이 변하게 하라. 그렇게 이제 시험하고 왔을 때 예수님이 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만 딱 하고 물러가잖아요. 그럼 또 와요. 언제 안 왔느냐? 세 번째,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딱 선포하고 명하니까 두 번 다시 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합니까? 사탄은요 강경하게 대처해야 두 번 다시 안 오는 거지. 이게 이제 내가 아무리 말씀으로 이렇게 딱 한다 그래도
강력하게 대처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온다는 것을 예수님 그 시험하던 사탄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히스기야를 지금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도전하는 이것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끈질기고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혹은 세상이 아무리 세력이 강하고 강하게 우리에게 도전해 와도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작은 틈만 있어도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틈만 타도 들어오니까 문을 활짝 열어젖혀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틈도 주지 않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이게 손을 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막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돼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마땅히 할 일은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유다 백성들이 이제 성 안에 고립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될 때를 미리 대비해 가지고 바깥에 이제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성 안으로 물이 흘러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 샘 근원을, 물 근원을 그냥 아예 그냥 막아버리는 겁니다. 양식도 물도 이제 없어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시간이 절대 길지 못하도록, 복음로를 차단하면 원래 멀리 원정으로 온 부대는 결국 힘을 잃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물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물 근원을 아예 그냥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힘을 내어서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와 외성을 쌓고 무기와 방패를 만들고 군대 지휘관을 세워서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 나가 군사를 모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우려고 이제 드디어 웅변을 합니다. 원래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전쟁 치르기 전에 장군이 탁 앞에 나와가지고 막 마음에 한번 불이 일도록 하고 막 싸울 때 용맹하게, 아무리 우리가 숫자가 적어도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힘있게 이제 맞서게 하는 그런 이제 강력한 멘트를 하잖아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런 말을 하는데 7, 8절에 보니까 이제 참 좋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이제 이 말씀만 일단 한번 봅시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가 이 말을 하자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지금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또 합리적으로 보면 이게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한심하게 생각해야 될 상황이에요. 우리에게는 저들에게 없는 신무기가 있으니 안심하라, 그것도 아니고 용병을 준비해뒀으니 안심해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 우리 하나님이 아수르의 신보다 크시니 안심해라,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아니 현실적인 대안도 없이 저 북이스라엘을 삼킨 제국 아수르와 맞서려고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런 한심한 왕이 다 있나,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히스기야의 말이 온전히 믿어진 겁니다. 그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저들과 함께 하는 자보다 크시지. 그래, 이번만 그런 게 아니지. 출애굽 때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지.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여호수아 군대에도 7000명이 넘는 군대가 있었는데 7000명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지요.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서 떠났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가 저들을 올라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했던 그때의 일도 있지, 막 이제 그런 어떤 뭔가 지나간 과거의 믿음의 역사들, 뭐 이런 것들, 승리의 어떤 그런 역사들이 막 백성들 속에 회상이 되고 막 마음에 분연히 일어나는 일들,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 히스기야는 그냥 단지 이 말을 한 건데 하나님이 백성들 이 심령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가는가? 그래, 여호와가 싸우면 백성이지. 안심이 탁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유 그래, 걱정하지 마. 죽으면에도 벗들 날 있어. 아유 뭐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 올 거야. 그런 어떤 막연하고 낙관적인 어떤 그 위로, 격려, 그래가지고 사람이 안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염려하지 마라. 네 안에 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용기 있게 구해봐라. 그러고는 그를 위해서 딱 기도해 줄 때, 야, 그게 뭐 희한하게 당한 어떤 큰 문제에 비해서 내가 권면한 권면은 정말 너무나 연약한 것 같은데 그 말에 안심이 되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내가 막 돈을 줘서 해결하고 뭐 내가 막 몸이 가가지고 뭘 힘을 줘서 해결하고 꼭 그거 아니면은 아무것도 내가 도움을 주는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기도의 싸움이고 그런 기도로 격려해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안심한 것과 상관없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심리전을 펼치죠. 17절,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거짓말을 하지 않더냐? 그거 다 순뻥이야. 지금까지 내 손에서 자기 나라를 구원한 신이 없었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수르 제국이 정복한 크고 작은 나라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과 가나안 땅 북이스라엘 영토를 확장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대세였단 말이에요. 사네립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에 다른 나라의 신들이 그렇게 굴복한 것처럼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똑같이 뭐 그냥 말만 신이지 우리의 군합발에 밟힐 거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순순히 투항해라. 목숨만이라도 살려줄게. 병법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심리전인 거예요. 마음을 두렵게 해가지고 아예 싸우지도 않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데 중요한 건 20절이에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 1차 침공 때와는 다르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금이라도 드릴까요? 성전에 있는 문이나 기둥에 있는 금박이라도 벗겨드릴게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그 기도가 이사야 37장 17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는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할렐루야. 야,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기도를 듣고는 주님이
한 천사를 보내서 상황을 그냥 종료시켜 버려요. 21절, 오늘 본문 21절에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사네립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방자하고 교만한 소리 겁도 없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성도들이 불신앙적인 말을 하든 신앙적인 말을 하든 그것도 듣지만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해하면서 함부로 쏟아내는 그런 말까지도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아수르가 사네립 왕이 이렇게 승승장구해 왔던 거,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이 악인도 악한 날에 쓸모가 있어서 둔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버린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한 용도로 아수르가 그렇게 성장하는 것을 허락했던 거예요. 그런데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주제에 감히 만군의 하나님을 업신여기니까 하나님이 실력 행사를 하시는 겁니다. 한 천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한순간에 싹 죽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역대기에 보니까 대장과 지휘관들과 뭐 이런 몇몇 사람만 죽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몇 명 죽인 정도가 아니에요. 이사야 37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쳐 죽였다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시체밖에 없더라 그래요. 그리고 감히 입을 함부로 놀린 이 사네립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 들어가고 경배를 할 때에 패배하고 돌아온 아버지를 그 아들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칼로 쳐 죽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이 얼마나 그 교만한 입술,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또 대적하시는가를 보여줘요. 여러분, 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위기가 온다고 나쁜 건가? 아니다 말이에요. 위기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성도를 존귀하게 합니다. 이 일 후에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게 이제 마지막 23절의 끝이잖아요. 이 위기 끝에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적같이 얻은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위기 가운데서 깨닫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기 온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위기 가운데 주님 찾으면 위기가 변하고 더 큰 복을 받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위기를 승리하여 넘어가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불신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 예수쟁이 저거 뭐 한다고 교회 가고 시간과 삶을 낭비하노, 불쌍해 이랬다가 정말 저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리 올케의 하나님을 보니까 살아계신 거예요. 나도 예수 믿어야 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어떤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다가오고 이래도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가 좀 처음부터 타협 없이 좀 비굴하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용기 있게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의 끝에 기도하며 주님 찾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모든 세상의 시련과 도전, 마귀의 이 틈을 타려 하는 모든 행위 앞에서 반드시 승리를 얻고 또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개혁하고 마침내 복을 볼 줄 알았더니 시련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 시련이 기도로 통과한 자가 마침내 존귀함을 얻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이 닥치고 시련이 닥칠 때에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들을 기도로 뚫고 나감으로 승리를 얻음으로 더욱 존귀함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직장 속에서 승리함을 얻게 하시고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님들 이기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이 우리가 그토록 이제 기도하며 준비해 왔던 새 생명 초청 주일이 있는 날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한 이틀 정말 용기 있게 우리의 태신자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그런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 번 초대했다고 막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막 회심이 일어나고 눈물을 쏟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영혼들을 다 변화시킬 텐데 이 한 번 초대하는 이 귀한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 모으기를 바라고, 또 계속되어지는 우리 제2회 삼성 갤러리 많이 초대하셔서 복 있는 잔치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믿음으로 해결되어지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가족들 잘 정착하게 하시고, 또 수험생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준비하는 우리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올해 특히 고3들이 많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취업준비생 또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를 드리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